같이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300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빛 가운데 행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합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을 사귐의 문제로 지금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장 6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고 했거든요. 나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교제하고 믿는 걸 말하거든요. 나 하나님 사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뭐가 아닌 그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죠.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 빛이시다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방법으로 죄를 자백하는 문제를 말씀했죠. 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빛하고 어둠은 죄를 말하거든요. 이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는 사실 빛과 교제할 수 없고 사귈 수 없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그랬죠. 근데 빛과 사귀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 안 지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뭐죠? 대단히 모순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딜레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빛 대신 분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우리 죄가 있고,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이게 딜레마죠. 자, 이런 우리 인생의 딜레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딜레마가 있지만 이 죄 문제를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서 우리 약한 인생의 이 죄에 대한 딜레마의 문제를 답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쩌면 신학 지식을 많이 배우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우리 그런 것이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는 성공적인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합니다. 죄 짓지 말라, 이겁니다. 죄 안 짓는 게 성공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엄청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 걸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을 인정하신다. 그게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하는 문제,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해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도 만일 그런 식의 많은 표현들이 나왔죠. 그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도 없이 교제도 없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목사가 되었다, 교회 내가 이만큼 오래 다녔다, 이거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문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걸림돌이 되는 게 죄 문제인 걸 지적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1절에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거 쓰는 이유는, 요한일서 쓰는 이유입니다. 몇 때문에 뭐 때문에 씁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지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전체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다. 사귐은 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주님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죠. 내 안에 주님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 느껴지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사실 어쩌면 잘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냥 주문 같아요. 아이고 주여 하는 것처럼 주문처럼 내 안에 주님 계셔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 주님 계시다는 거예요. 좀 흔히 말로 역지사지로요 주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 들어와 있어요. 그럼 주님은 지금 그 입장이 어떨까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 안에 형편이 어때요 지금? 우리 안에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해. 미움이 가득해. 원망이 있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런 점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요한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신앙의 실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귐이 없으면 신앙의 실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력한 의지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그냥 두고는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래요. 내 환경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대요. 사귀지 못한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은 세상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 사는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이기게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까 봤죠, 그죠? 나의 자녀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됨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이유,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딱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죄 안 지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짐에 있어서 죄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이지 않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자꾸 우리는 죄를 정당화해요. 이게 이제 지나치면 뭡니까?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그 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정상적입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늘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의조가요 대단히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뒤에 가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까지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얼마나 강한 의조입니까? 요한이 지금 계속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우리에게는 절대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죄를 지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에는 죄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때요? 죄에 대해서 너무 단호했어요. 마태복음 5장 쭉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눈을 빼버려라.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이게 죄죠. 죄 지은 거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이거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건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눈을 빼고 팔을 빼라,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들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너 죄 가지고 나 교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 신앙은 실체가 없어요. 내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님과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싫어질 수 있어요. 기도가 막 싫어지고 찬송이 마음에 뜨겁게 들어지지 않고 마음에 예배를 드려도 찬송에도 감동이 없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사실은 누구 어떤 탓도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속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보십시오. 자기 형들이 죄를 지은 것 아버지한테 와서 막 고자질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어린애가 그냥 막내가 기운받으니까 고자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진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커서 어때요? 이런 믿음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고 감옥까지 가면서 그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젊은 나이에 타지에 와서 고생하고 얼마나 정욕이 들 거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게 되면 이제부터 출세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 어때요? 이 죄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죄하고는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때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섞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죄에 대해서 어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기도 하면서 또 까딱 잘못하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은근히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뭡니까? 악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호의를 베푸는데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거 뭡니까?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얼마에 또 짓고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뭡니까? 죄는 희미해집니다. 왜? 늘 해오는 일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때요? 이게 이제 일상이에요. 그냥 내 삶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 습관이래요. 자기 성품이래요. 죄 짓는 것이.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이럴 때는 내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린 자백할 때마다 그냥 편하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생각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가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는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지옥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했는가. 지금 내가 지은 이 죄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의미구나 알게 됩니다. 이 죄가 주님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더 죄에 더 민감하게 돼요. 더 힘써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는 못 갑니다. 그건 사실은 교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히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보면은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1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린 죄를 범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범하기 원하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만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약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뭡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마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귀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동행하자. 이 사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하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서커스 공연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공중에 그네를 타고 막 확 날르고 막 뛰고 막 옆에 사람 잡고 이런 거 나오죠? 엄청 높은 데서 막 공중 고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죠.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해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커스 하는데 대부분 보면 밑에다가 그물망을 해놔요. 안전장치를 해놓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서커스 하는 사람이 이때 안전장치 그물망을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떨어지라고 해놓은 걸까요?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 피차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후반절에 말하고요. 혹시 죄를 범해도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혹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뭡니까? 예수님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건 너무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그거 들고 예수님께 쫓아나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귐에 있습니다.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들하고 교제하고 싶으니까 정말 가능하면 너들 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또 한편에는 뭡니까? 우리가 안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죄를 만약에 짓더라도, 야, 내가 예수를 보내놨어. 대언자야. 그러니까 예수 의지에. 그리고 죄 문제 빨리 해결해. 죄를 이겨. 그리고 어디 오라는 거야? 내게 와. 나하고 사귀자. 나하고 교제하자. 철저하게 주님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귀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사귐이 없다면, 난 사귐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30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신앙이 잘한 것처럼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표현해서 대언자. 대언자라는 헬라 말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쓰여지죠.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여기서만 쓰여지는 참 독특한 그런 용어로 알려져 있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변호자, 위로자, 협조자, 뭐 옹조해주는 이런 뭐 돕는 이런 의미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변호자입니다. 변호사.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거든요. 검사가 사탄입니다. 검사가 하는 죄는 참소입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저 A라는 죄인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올립니다. 저거.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만 우리 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양심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죄를 참소합니다.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무슨 교회 집사라고,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교회 뭐야?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랬죠. 죄를 지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이 참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치밀해지지 못합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어때요? 예배 나오는 것도 할 때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서 깨름직합니다. 어떨 때는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즐거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야? 네가 그래서 앞에 설교한다고? 네가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이끌고 인도한다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참소와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 저런 죄 지었습니다. 저 악한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게 무슨 집사라고, 저게 무슨 교회 성도라고 막 사탄이 참소합니다. 그때 변호사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저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변론도요, 하나님께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합니다. 우리 양심을 향해서도. 막 사탄이 참소할 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이미 이루셨다. 예수님이 끝내셨다. 계속 변론해요. 어느 소리를 듣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사는요,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그거 아니에요. 내 죄에 있어서 뭡니까?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죄 지은 거 알지만 변호사는 그 죄가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이성계수가 약해서 죄를 지었죠. 네 죄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주님은 변호사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죄를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언하실 뿐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분을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다른 사람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대요.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를 냈고, 그래 싸우고, 그래 내가 죄를 졌고. 이러면 죄 지은 사람들 보면 다 그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리 했으니까 나도 이런 식이죠. 다른 사람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자기 죄를 바라보고 죄책감에 빠져서도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고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어때요?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자꾸 핑계대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요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죄 계속, 그럴 경우 우리 많이 뭡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죄 짓는 것을. 우리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는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어떨 때는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좀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전진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신앙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나사 같은 거 돌리죠, 그죠? 나사를 돌리면 어때요? 나사는 같은 방향으로 뱅뱅 돌아요. 뱅뱅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이 나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뭡니까? 결국은 쭉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어때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물론 고장난 나사처럼 이래서는 안 돼요. 헛돌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어. 나는 더 친밀하게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상적인 사귐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점점 주님 바라보고 자백하고 또 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 요한은 요 본문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듣는 것처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야다라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죠.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경험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본주의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우린 영생을 보통 영생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영생은 죽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만큼 아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해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 알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단, 그런 집단에 보면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도 누가 있었다 그랬죠? 영지주의라고 이단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갖고 있다. 그리 막 떠들어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세기를 박는 거예요. 야, 너들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너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아는 거 아냐? 너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고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냐?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떠들 수 있어요. 계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따르는 사람, 이게 주님 아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건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주님을 안다고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를 아노라, 나 알아요 라고 하면서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 난 주님 알아요. 주님을 안다는 외적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외적 증거. 우리는 그 외적 증거를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해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뭡니까? 우리 느낌이나 우리 경험으로 내가 주님 알아요, 이 외적 증거가 거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 외적인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황이고 현실이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
이 하나님 안다는 것은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표현한 게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많이 우리가 덜 알죠. 어떻게 그를 표현하느냐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들은 제사장입니다. 둘 다 현역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역사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행실이 나빠서. 행함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실이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 주님과 우리의 기쁜 교제와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진짜로 활짝 열릴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뭐 비밀을 알았다,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은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눈이 진짜 활짝 열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확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때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또는 수십 년 동안 다녔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상황, 현실 핑계대고 내 상황 이야기하고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이 이야기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어때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집사가 될 수 있고 그게 셀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외적인 증거가 드러나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으로. 그 삶의 모든 행실에서 야, 저거 말씀대로 저거 살지 않는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힘쓸 때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이 놀라운 특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걸 누리기 원한다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길 갈망해요. 하나님 바로 알고 싶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 바로 알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갈망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씁니다.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진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 사귐이 아닙니다. 또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는 뭐 만나 이야기하고 커피 먹고, 하나님과 교제는 뭡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뭡니까? 이 말씀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더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아는 것이고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 100%가 아니라 얼마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가? 이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나는 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요. 그건 내 신앙에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참참하게 자기를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일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순종이 힘든 부분만 자꾸 집중합니다. 사탄도 그렇게 자꾸
자꾸 순종하면 힘들다 보다 너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직장에 살아? 늘 이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순종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면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이쪽만 보는 거예요. 순종은 힘들어, 어려워.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난 뭐 내 자유가 있어?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순종을 통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놈의 선이 있습니다. 딱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난 이 정도만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선을 뛰어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여기서 더 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또 내가 이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 이 선을 뛰어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사귐은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선을 뛰어넘습니다. 5분 기도하던 걸 10분 기도해요. 예배도 이것만 참석하던 걸 하나씩 더 참석합니다. 내가 죄를 막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지었던 걸 하나라도 두 개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죄를 안 지려고 선을 뛰어넘으면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더 알아져 가요. 하나님 알아줍니다. 왜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이 사귐입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구나, 더 깊은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사귐을 가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요, 야,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말씀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당연히 계명 지킵니다. 주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본문 5절에 보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이게 쉬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여러분, 교회를 좀 들어다닌 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 하나님 사랑이 깊이 와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제가 자주 봅니다.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내가 와닿지 않으니까 신앙이 겉도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못 들어가고 당연히 친밀한 사귐을 못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돼요. 말씀을 지키게 돼요. 나 모르겠어요, 사랑이. 말씀을 지켜보세요. 계명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면 내 사랑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랑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내게서 온전하게 되면서 5절 뒷부분에 뭐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온전해지면서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압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말씀해. 그게 얼마나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하나님 사랑이 내게 점점 완성이 되어져 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힘써 순종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도 얼마나 되게 더 커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사랑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내주하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에 대해서 더 온전해지게 되면요,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앞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순종해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 하면 뭡니까? 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가 되리. 우리하고 함께 뭡니까? 이 거처를 같이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주님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닮아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 우리 인생이 이거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 원칙,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을 친 거예요. 우리는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물론 말씀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죠. 갈수록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더 크게 발전시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약하고 우리 교회가 세력이 약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 부족해서 교회가 지금 실패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요,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아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어요. 그래 우리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주님 내 안에 사셔? 자기 안에 주님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전혀 주님처럼 행하지 않아요. 악마처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리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이리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 우리 쉽게 봅니다. 우리 그들만 탓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귀도록 돕지 못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나는 보고 들었다, 만졌다라고 했던 그 주님을 제대로 그가 만나도록 사귀도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겁니다. 만약에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지 못한,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교회에 남아있다면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거나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수고에 좀 더 힘쓰고,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사귐을 갖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에 더 힘써 순종하며 뜨겁게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